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옛날 것들이 그냥 구경하라고 이렇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고 보여주는 것이 박물관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함께 살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달라요. 표현되는 양식들이. 믿음이 표현되는 양식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심을 캐보면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고, 이렇게 다 삶의 스타일들이 달랐고 표현되는 것들은 달랐지만 그 중심에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큰아들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 둘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의 소산물,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읽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늘 읽었던 얘기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느끼던 것인데 더 강하게 와 닿았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그냥 생각 없이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 앞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 것은 받으실까? 내 예배는 받으실까? 우리는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헌신을 하나님은 과연 받으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으니까 희생의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받으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해석은 글쎄요 100% 마음에 와닿는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레위기에 규정하고 있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5대 제사인데, 이 5개의 제사 가운데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곡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곡식은 안 되고 양의 첫 새끼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그들의 제사 행위와 관련해서 독특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가인을 거부하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을 받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제사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떤가? 아벨의 삶, 가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때도 역시 똑같이 나와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나와 나의 제사를 받으실 텐데, 그럼 여러분 그냥 앉아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등에 짊어지고 오신 거거든요. 한 주간의 삶을 품에 품고 오신 거거든요. 한 주간의 언어 생활, 한 주간의 가정 생활, 한 주간의 직장 생활, 한 주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가지고 이곳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럼 그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의 문제가 예배의 성패를 가늠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물 속에는 아벨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드렸던 삶 속에는 아벨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속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행위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봉사와 헌신의 삶 속에는요, 내 믿음의 수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반드시 두 개의 길이 있고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지요. 자, 그러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눈치채야 될 게.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제사에 관한 공통된 공유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조적으로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식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그 부분이 공식 문서화되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피 흘리는 제사. 레위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그 짐승의 생명을 받을 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사법에 관한 원리가 율법서 이후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희생의 제사에 관한 기록들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사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제사 행위들이거든요. 다시 바꿔 말하면 레위기의 제사법이 형성되기 이전에도
이미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공유된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합리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주일 한 번 정도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 상상의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내 머릿속에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상상의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의 싸움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육신이 편한 쪽으로 살고 싶은 방향이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보다는 내 육신이 편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내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가지 않아요. 내 육신이 불편한 일은 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한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것은 타고난 우리의 육신의 경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디모데후서를 보면 데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라고 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학자들은 데마라는 사람이 정말 충성했는데 어느 날 예수 다 잃고 떠나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희생하는 헌신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왜? 데살로니가는요, 거기는 핍박이 별로 없는 기독교 어떤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마는 하나님을 버린 자리가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믿고 싶은 자리로 갔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데마처럼 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왜 들어갑니까? 그런 원칙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을 칼날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건드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바라볼 때 사울이 다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방향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홍해예요, 홍해. 앞에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뒤에는 애굽에서 쫓아오는 군대들이 지금 계속해서 쫓아와요. 애굽에서 쫓아오는 군대들과 앞에는 가면은 빠져 죽을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해를 가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뭐예요? 빠져 죽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홍해를 걸어가요? 빠져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고 가니까 거기에 길이 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인의 재물 속에 담겨있는 가인의 삶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왜 가인이 거절당했을까? 창세기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다음에 가인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시험이 든 거예요. 이게 내 제사가 거절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죄가 네 앞에 지금 엎드러져 있지 않냐?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때려 죽인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아니요,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은, 이 살인사건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가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가인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안 산 거예요. 죄와 친하고 죄 짓는 데 빠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의인 아벨 그랬어요. 의인 아벨. 왜 아벨이 의인 아벨이었을까요? 가인에게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의인 아벨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벨의 삶 자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악하게 살았고 악한 삶을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악함이 제사에도 표현되고 그 후에 살인사건에도 표현되고 여러분 이게요 다 이 안에서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다 이 안에서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말 한마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가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 성격이라는 게 타고난 것인데 타고난 성격은요 죄를 업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나서 의인은 없습니다. 주님 만나서 변화돼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성격대로 사는 거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아벨처럼 일상의 삶이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가인의 삶을 형편없이 부도덕하고 그릇된 것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시는 삶이 없는데 삶은 없는데 근데 그거 뭐 예배 드리는 것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제일 맛있는 밥이 뭔 줄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밥은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요 행복한 사람과 마주 앉아서 먹는 거. 이게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원수와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거.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맛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통에 있다. 통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인의 재물 속에 담겨 있는 게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삶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나요?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여기에 지금 예배 나올 때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찬양하셨어요. 오늘 공동기도가 참 놀랍게도 통하는데 사랑에 관한 공동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만 하고 사셨습니까?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 맺은 사람은 없었습니까? 속인 적은 없습니까? 마음 놓고 뭔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밀양에서 그런 화재가 또 나겠습니까? 제천에서 불난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온 나라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합니다. 왜 부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인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사시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열렸는데요, 남편들이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안 믿는 남편들을 함께 하는 부부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부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둘러앉아가지고 몇 부부가 이제 그룹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함께 돌아가면서 읽게 한 거예요. 안 믿는 남편들도 성경을 좀 읽게 하려고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는 정말 처음 나와본 한 여집사님의 남편이 거기에 있었는데 순서가 되었습니다. 읽으라고 하는데 읽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읽지를 않으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하고 이제 염려가. 그 목사님이 저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고집스럽게 안 읽는구나. 그래도 읽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고집을 또 부린 거예요. 읽으세요. 머뭇머뭇하더니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은의 하시하니 한이을과 한역라하 이타에라.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런 성경이. 근데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네? 다시 읽어보시죠. 그랬더니 은의 하시하니 한이을과 한역라하 이타에라. 어디 보자고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써 있잖아요. 세로로 써 있는 걸 가로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로 읽은 책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을 가로로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웃고 창피해요, 안 해요? 창피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분은 교회 처음 나왔는데 망신을 당했죠. 그 다음 주에는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나와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바로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알았으면 고치셔야죠. 잘못된 걸 알아서 지적을 당했으면 고쳐야죠. 왜 잘못된 걸 알았는데도 안 고치고 고집을 피우고 그대로 살아요? 이게 망할 길이에요. 이게 망할 길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죄가 네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어. 죄를 다스려야지. 그랬으면 그 말씀 듣고 고쳐야죠. 그런데 더 화가 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겁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삶 속에는요, 제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 변화되지 못한 성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벨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물질만 드립니까? 말도 드립니다. 말만 드립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도 드립니다. 가정도 드립니다. 부부 관계도 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드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거든요. 드려야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일컬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뭘 기뻐하셨을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양의 첫 새끼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아벨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건 내 삶을 드리건 무엇을 하든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였던 헨리 포드가 한 번은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했는데 고아원을 갔답니다. 고아원에 갔는데 그 고아원에서 건물을 하나 짓게 된 거예요. 강당 겸 식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데 이제 포드가 갔으니까 기부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부를 약속을 했습니다. 2,000 파운드. 그 당시 돈으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많은 돈입니다. 2,000 파운드를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이 났습니다. 신문에 헨리 포드가 이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2만 파운드.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실수로. 그 2,000 파운드가 아니고 2만 파운드가 된 겁니다. 그 당황을 했죠. 포드도 당황했고 신문사도 당황했고 고아원도 당황했고 다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요 고아원에서 포드에게 죄송하다고, 이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신문사에도 정정보도 내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때 포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2만 파운드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앞에 명패를 붙이잖아요. 외국은 그런 걸 잘하거든요. 명패를 붙일 때 이렇게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건물. 이것이 포드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내 가슴팍에 명패를 붙여주신다면 내가 기뻐하는 자. 양의 첫 새끼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인가? 아벨은 기름을 또 드렸다고 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기름은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기름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기름 떼어놔요? 기름을 이렇게 더 많이 먹어요? 기름 되게 떼어놓죠.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기름이 먼저입니다. 옛날 없던 시절에는요 기름이 우선이에요. 절대로 기름을 발라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5초에 한 명이 죽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6초에 한 명 죽는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 나라는요 고기 덩어리보다 기름이 우선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벨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건 뭐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대요.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 뭘까요? 그것은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목사님은 영감 있는 설교를 못하는 영감. 혼자 사는 할머니는 영감이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감.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영감이 떠올라야만 합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내가 드리는 이 삶과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사야서 1장은요 싫답니다. 산더미처럼 가짜둬도 싫답니다. 말라기서 1장에서는요 오히려 성전의 문을
망치로 두들겨 박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의 굶주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굶주린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굶주려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 여러분 절대로 가인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그리고 아벨과 같이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아벨이 죽었는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벨이 죽었는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벨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과 같은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스터드 선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삶,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헌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